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기존의 것을 대신하였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속담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소위 낙하산처럼 낯선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를 대신해 버린다면 그들은 참 많은 견제와 감시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기존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인상을 받게 되겠지요. 그 높은 자리, 좋은 자리를 차지하게 된 사람들의 배경이 좋지 않거나 외국인이거나 아주 형편없는 신분을 가졌다면 더욱더 반감은 거셀 것입니다. 외국에 포로로 끌려왔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의 지방 관리가 되었을 때 그들이 당했던 현실이 아마 이와 같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그 꿈 해석을 들으면서 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바벨론 곳곳에 바벨론의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신을 섬기고 또한 자신의 그 명령에 복종하도록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즉시 죽이겠다라는 엄포를 놓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의 지방 관리가 되었던 유다 출신의 포로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담대하게 이 왕의 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들을 고깝게 보던 다른 지방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에게 참소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조그만 꼬투리만 잡혀도 왕에게 참소할 만한 상황이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보란듯이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기에 너무나도 그 대적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왕에게 높은 자리를 받았으면서도 왕을 높이지 않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는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라고 고소를 하게 되죠.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을 즉시 소환합니다. 그러고는 자비를 베푸는 듯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마음을 다잡고 음악 소리가 날 때 모든 사람들이 신상에게 절할 때 그 신상 앞에 함께 절한다면 용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신이 내 힘을 대적할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이 과연 나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자신을 과시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너희가 너희의 신앙을 주장하는 거 좋다마는 그래도 너희가 목숨을 바꿀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 나라에서 나보다 더 강력한 사람, 신과 같은 이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고 자신을 드러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생각을 바꾸고 그들의 마음을 회유하려는 왕의 그런 모습인 것이지요. 세상이 자신을 드높이는 모습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신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자신이 가장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힘을 가진 자가 곧 신이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힘도 없으면서 무슨 자기 신앙을 고백한다고 자기의 신념을 드러낸다고 야단 법석이냐. 죽기 싫으면 복종해라. 그들의 신앙을 조롱하며 자기가 최고임을 거듭 강조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3장을 다 읽진 않았지만 3장을 읽다 보면 12절부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대한 호칭이 반복적으로 나오게 됨을 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12절 이후부터 끝까지 총 13번에 걸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란 이름을 부르고 있음을 봅니다. 왜 이렇게
계속해서 부르고 있을까요? 이들의 본명을 기억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본명을 아십니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이들의 본명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바벨론에서 사는 바벨론식 이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부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사는 나라가 지금 현재 어디냐? 너희의 신이 너희를 버렸고 너희 나라 사람들이 너희를 버려 지금 현재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더냐? 그런데 왜 여전히 유대인인 척 너희 나라가 유대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느냐? 너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이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아니다. 그러니 고결한 척 그렇게 살지 마라. 이런 세상의 음성처럼 들립니다. 여기는 세상이지 교회가 아니야. 교회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무엇이냐? 너희의 생명이 두 개이지 않는다면 여기가 세상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비웃음과 놀림 속에서 당하는 그들의 서름이며 회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대부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드러내기도 쉽지 않은 신앙의 색깔을 드러냈다가는 칭찬보다는 견제와 비난과 조롱과 위협을 당하기 십상인 그런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신앙보다는 힘을 의지해야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힘도 없으면서 함부로 네 신앙 드러냈다간 세상에서 소리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라는 그런 위협이 또한 나타나 있습니다. 힘이 없다고 신앙까지 포기해야 하겠습니까? 힘이 없으면 자신이 믿는 신념 또한 포기하며 사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온전한 모습이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과 목숨 중에 포기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 세 사람에게 묻는다면 그들은 당당히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포기하겠습니다. 불가능한 현실의 장벽 앞에서 이들은 가타부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하소연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포기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목숨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그들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과 맞바꾸어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제국의 번뜩이는 죽음의 칼날 앞에서 자신들의 위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고백이죠. 17절, 18절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공개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면박 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보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훨씬 더 위대합니다. 훌륭합니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이 말은 우리 곧 죽겠습니다. 이 말과 똑같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하나님은 지금 당장 기적을 베푸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승리를 보장하며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꼭 가져다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을 늘 가져다 주지 않더라도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어머니, 아버지인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할 때 손 내밀지 않으시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내게 필요할 때 손 내밀어 주시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홀로 스스로 계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며 그의 권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에 넉넉하신 그 하나님은 홀로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어야만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우리의 삶이 평안해야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놀라운 힘과 능력을 보여주셔야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은 참 하나님의 모습은 아니지요. 그런 모습이 없더라도 직접 그 하나님을 오늘 경험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원래부터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게 필요를 채워주지 않아도 우리를 오늘 있게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을 호흡하며 오늘을 일상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고백을 했던 선지자가 있죠. 하박국이 내게 어떤 것이 다 없어도 모든 소유가 다 사라질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을 붙들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도 사랑하며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온전히 경배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바라보시며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